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저는 그냥 기도만 하지요.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선교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아마 오늘 적은 누군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시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안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대로 말씀을 전하시면 아마 누군가 또 같은 은혜를 받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 안 됐어도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오늘 몸이 많이 아프신 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고통이 있는 때가 있어요. 고통이 둘 중 하나, 뭐 더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둘 중 하나 때문에 옵니다. 우리가 아이성 문제를 어제 봤는데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는 죄 때문에 옵니다. 아이성의 고통이 죄 때문에 왔잖아요.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도둑질을 한 것 때문에 고통이 오고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뽑아내야 된다. 그래서 아간과 그 딸린 모든 가족 모든 것들을 다 뽑아내서 아굴 골짜기에 무덤을 만들어 버리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때 오늘 여호수아 이제 8장 말씀으로 들어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을 완벽하게 정복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왜 오는가? 죄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이 있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 있나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스리는 것이 무엇이 있나.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 뽑아내셔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내가 뽑아내야 됩니다. 내가 뽑아낼 때 이게 회개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성령께서 계속 기회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제도 계속 여러 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스스로 뽑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뽑아내시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뽑아내시면은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끝내시고 하나님이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고통이 있는데 죄 때문이 아닌데 고통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그를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더 큰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고통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때가 차야 끝납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죠. 알려드릴까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 죄의 문제가 아닌데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때가 언제 끝나는지 알려드릴까요? 별로 관심 없네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아이성을 보면 아이성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들어가서 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3만 명 군대를 뽑아내서 3만 명이 쳐들어가는 척하다가 도망가라. 그리고 5천 명은 아이성 주변에다가 매복을 시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3만 명 군대를 뽑아서 갔다가 도망쳐 나갑니다. 그랬더니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쫓아나가죠. 와, 이스라엘 백성들 도망간다, 저놈들 잡아라 하고 쫓아나가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쫓아나갑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이에 그 성 주변에 5천 명 매복되어 있었던 이 5천 명이 성을 정복해버리죠. 그래서 불을 태우고 진멸시키고 정복시켜버리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사인을 보고
이제 이 매복에 있었던 5천 명이 성을 정복하고 추격해 나오고 도망가고 있었던 3만 명이 다시 되돌아서면서 이 중간에 있는 아이성의 군인들을 완전히 섬멸해버리는 놀라운 이 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뽑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3만 명은 앞장서고 5천 명은 매복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섬멸을 시켜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했더니 아이성이 단번에 정복돼 버리고 말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막혀버려요. 우리가 마라의 쓴물 사건도 보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백성들, 마라의 쓴물 사건을 보면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 하나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집어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더라. 그럼 나뭇가지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이 기도하니까 짠하고 생겼나요? 아닙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나뭇가지는 그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모세도 물이 없어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보여주시고 집어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화했더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대로 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아이성이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결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주셨잖아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려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영의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깨끗한 심령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회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의지에서 회개하셨어요. 다 하셨죠? 예,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이제 성결함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하마나 시작할 때부터 화내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마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니, 정말로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고 계신 분이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무너지셨군요. 예. 혈기 참는 게 쉽지 않죠. 예. 근데 생각하고 화가 나가면 참을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없는 시간에 화가 나가버려요. 하여튼 오늘 저녁에 다시 회개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또 작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심 3일이니까 3일째 끝나는 날 또 작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은혜 받으려고 하시면은 정말 이거 참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셨다면 화내는 거 정말 참으셔야 돼요. 사탄이 건드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받은 은혜 쏟아버리게 만들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성격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혈기를 건드려서 화를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시라고요. 예?
예수 이름으로 혈기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혈기 한번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뽑아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제 야이성을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할렐루야.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잘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 도망치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 3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5천 명은 성주에 매복해 있습니다. 그럼 막 도망갔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성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갔어요. 그게 어디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 멍청한 사람들이 성문을 열어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매복에 있었던 이 5천 명이 성문 열어놨으니까 들어가는 거죠. 군사들은 다 빠져나갔고, 그러니 그 아이성은 그냥 날로 먹는 것이죠. 털도 안 뽑고. 그래서 점령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쫓아나가고 있는 이 아이성 군사들이 있잖아요. 이 군사들을 섬멸시키는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18절 19절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성읍에 불을 놨다. 그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손을 드는 순간에 이제 이 앞서갔던 3만 명이 되돌아서서 이제 공격을 해오고 뒤에 있었던 5천 명이 성읍을 정복하고 이제 양쪽에서 추격해 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높이 드는 순간에 이스라엘 군사들과 복병이 양쪽에서 합동작전을 펼쳐서 섬멸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손을 높이 드는 순간 그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 매복에 있는 5천 명도 지금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봐야 돼요? 여호수아의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긴박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전쟁 난 거예요. 지금 3만 명은 도망가는 척하고 있고 5천 명은 숨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는지 내려갔는지를 지금 계속 주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순간에 저는 성경을 보면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 수만 명이 지금 와 하고 지금 난리가 나는 그 속에서 손을 이렇게 들었다고 과연 그 손이 보일까? 근데 어쨌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가 손을 단창을 들어서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 그 사인을 보고 협동작전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일들이 많아도 성령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인을 반드시 보여주셔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그 사인을 잘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바쁘면은 자기 바쁜 곳에 빠져서 사인을 안 봐요. 바쁘다고 핑계대고 기도 안 하죠. 하마나 기도회 1년 동안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하마나 끝나고 저는 몇 달 전부터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이게 하마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렇게 광고하지만 뭐 기도 안 하는 분은 또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합니까? 어떻게 강제로 끌고 나올 수는 없는 일이고, 그건 안타까운 거죠.
이 하마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치유기도 할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손드셨어요. 그걸 뭐 제가 억지로 손들으라고 해서 여러분이 손드십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심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래도 안 보겠다면 이거 참 남감하네. 이게 남감해요. 이게 우리 국악 어린이 찬양팀이 난감하네 뭐 그러던데 어떻게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드려요? 어떻게 이 이상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드리냐고요. 관심이 없는 거죠. 관심이. 하여튼 하마나 시간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인하시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사인 주시는 것을 잘 들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각각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바쁜 중에서도 지금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것을 봐야 다시 연합 작전을 펼쳐서 섬멸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봐라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고, 지금은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사인을 주시고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몇 명만 보내자 그랬어요? 3,000명만 보내자 그랬죠? 3,000명만 보내서 그 아이성 정복합시다. 그래서 갔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몇 명을 보내라고 말씀하세요? 3만 명.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정복하는데 3만 명 이쪽에 있고 5천 명 매복해 있고 3만 5천 명을 동원시키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요. 3만 5천 명을 동원해서 그 작은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그들이 그 작은 아이성 하나를 정복할 때에도 그저 어제 말씀 7장 말씀에서는 그들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대충 갔다가 실패했지만,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만 명 앞서 보내고 5천 명 매복시키고 3만 5천 명.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해라는 것입니다. 작은 성 하나를 정복할 때도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된 종들을 찾으실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큰 일을 네게 맡기리라.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은요 다 할 수 있어요. 큰 일은 누구나 열심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사로운 작은 일들을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봉사하실 때 작은 일들에 대해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네게 큰 많은 것을 맡기리라 말씀하시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손을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12명, 120명의 그 성도들을 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을 120명 날짜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언제인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날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120명이 모여서 날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어요.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열흘 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내리지 않습니까? 날짜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마나 시간, 하나님께서 언제 여러분이 은혜 주실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다만 말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전할 뿐이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의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때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연단의 때가 있다. 여러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이 참 할 수 없네. 하나님의 때,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데 고통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나냐 이 말입니다. 이 끝나는 때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고통의 때, 연단이 언제 끝나느냐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작정됐을 때, 100%, 99.9%가 아니고 100%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끝나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죠.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사도 바울도 광야에 나가서 40.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계속 시키시는데 완전히 손들 때까지. 하나님은 그래서 그를 큰 인물로 쓰시는 것입니다. 답을 너무나 쉽게 가르쳐 드려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깨달으실지 모르겠어요. 답이 너무나 쉬워서. 근데 성경을 보고 환경 속에서 제가 답을 찾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연단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100% 순종할 때 가라 하면 가고, 그 제사장들 봤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속에 들어가고, 요단강 바닥에 서 있어라 서 있고, 12명 뽑아가지고 12개 돌들 그 가운데 세우고 길가에 세워라 그대로 하고, 이제는 올라가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100% 퍼펙트, 완전히 퍼펙트. 그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이 갑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그렇게 쓰셔요. 그래서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지요. 중간에. 여러분 하만나에 나오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는 사람 가라 그러면 가고, 서 있어라 서 있고, 와라 오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연단이 가요. 연단이. 그것이 됐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이성을 통해서,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오늘 정복하는 이 과정에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이성이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순종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인을 주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사인이 반드시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손을 드는 순간 그것을 봐야 정확하게 양쪽의 협공을 펼쳐서 이길 수 있듯이. 그래서 오늘 저녁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